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에 듣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돼서 또 기쁘고요. 제가 또 이 좋은 교사 운동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가 특별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셨는데 제가 그거를 일찍부터 우리 어머니 꿈을 포기시키고 엉뚱한 데로 갔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도 나중에 선생님들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교회사 공부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역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고민이 깊어서 신학을 하게 되면 나는 꼭 교회사를 하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고민이더라고요. 주변에 신학교 갔더니 교회사 공부는 아주 인기가 없고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제가 아마 교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뱅뱅뱅뱅 밖에서 돌다가 느헤미야에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공부해달라고 요청이 올 때마다 참 되게 감사하고 또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공부를 시키셨나 보다라는 생각들도 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번 대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뭐 결국 온통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으니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뭐 아주 깊게는 잘 모르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밖에다 교회를 새로 세운 일들을 해가는데 그 규모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 2만 명 모였네요. 뭐 저희 교회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모였는데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더 커질까? 뭐 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요. 저희 청년들은 벌써부터 교회가 대형화됐다고 분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매우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안 나갈 생각이고 나가려면 니들이 나가가지고 해라. 다른 목사 구해가지고. 근데 그런 고객도 생각보다 되게 고민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우리에게 제일 적절한 것일까. 또 뭐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공부를 하지만 제가 느헤미야 운동에 조인한 것도 그렇고 교회 예수님의 DNA가 어디로 흘러올까 뭐 저는 큰 교회도 다녔었고 뭐 그렇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제가 결국 이렇게 뛰쳐나와서 비주류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어도 성경과 지금 한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굿뚝굿뚝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그 형식이 그 규모가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는 사뭇 다른 종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생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반짝반짝했던 그런 모습이 어디였냐면 고대 근동의 거대한 제국들 틈바구니에 나라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었던 그야말로 불황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그 작은 공동체. 그래서 제국의 우두머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턴할 때 돌아간 놈들한테 한 대씩 얻어맞으면서 식민지 삶을 수백 년을 살아야 했던 그때 만났던 존재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 바로 그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예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로마 제국의 또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당시 존재했던 민족 가운데 가장 비루했던 제대로 된 국가 하나 이루지 못하고 제국의 식민지로 대를 바꿔가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언어마저도 잊어버려서 남의 나라 언어를 써야 됐고 그랬던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쓰시면서 그 민중과 함께 가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전파했던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313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한 줌의 것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만났던 존재가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지 중세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근데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 가고 싶으세요?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사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때가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대형 교회 사람들이나 주류에 보여서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이물질 같은 존재고 치워버리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극명하게 가장 강렬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시대라는 거죠. 저는 그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주류로 밀려 들어가는 흐름을 역류해 갔던 소수의 사람들 그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DNA가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 이단들 중에는 정말 뒤틀려지고 변질되고 냄새나는 그룹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던 넓고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작고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세상의 소리를 계속 몸집을 키우게 하고 위세를 부리게 하고 중앙과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흐름을 역류해서 걸어갔던 분이 예수고 그의 제자들이고 초기 교회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다 갑자기 황제가 예수쟁이가 되면서 교회 안으로 그 주류 사회에 거물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렇게 집에서 조그맣게 모이던 그 작은 공동체들 안에 조계사 성전 뺏어가지고 여기다 주고 가톨릭 대성당 갖다가 주면서 갑자기 팔자가 바뀌었을 때 이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했던 사람, 이거를 축복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은 파우스처럼 영혼을 파는 존재가 돼서 영생을 얻고 나머지들은 이제 계속 어려운 상황을 살아왔다. 저는 제가 교회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색깔입니다. 결국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교회나 저희 교회나 또 저희 기독교군 니에미아나 다 이 시대에 정말 저희 선배가 그 언덕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신대에 계신 박창원 교수가 그 과천에 있는 아주 큰 그 통합직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학교 동기고 운동 같이 했던 사람인데 무슨 데서 특강을 해서 하러 갔대요. 그래서 너 요즘 뭐 하냐? 그래서 뭐 기독연구원 여기 니에미아 교회협의회 들어가가지고 뭐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첫 마디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는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전해줘가지고요. 제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런데 저는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리고 우리의 제시해줬던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존재하는 그 에콜로지라는 게 저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원래는 새 교회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도무지 이 안에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두 개만 제가 어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연하구나. 그래서 토종파 운동에서 찾는 기독교 대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뭐 숫자가 얼마 적어서 그렇지 우리라고 기독교의 본질이나 정신에서 뭐 덩치 큰 애들한테 밀리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시게 된 그런 근본적인 요인도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18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근대사가 기독교의 개신교 역사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씨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또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떤 계급이나 관점이나 정치 이념에서 또 민족주의냐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것들은 대단히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을 이렇게 쓰게 된 것,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그 기층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분제 사회를 넘어서서 평등한 사회로 걸어가는데 거기와 관련된 정신, 교육, 제도, 그리고 시스템, 뭐 도구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가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파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배제와 이화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나 정동감리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재중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 회보가 발간되지 않았다면,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의학서적들이 번역되거나 교과서들이 번역되거나 그들이 영어를 또 가리키지 않았다면,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그 흔적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로 나라가 넘어갈 때도 그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보고 우리나라의 그 망해가는 조선을 살리려고 하는 구국운동에 뛰어들었던 아주 중요한 실체의 기독교인들의 면모가 곳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없이 북한도나 상해의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 중에는 물론 대종교인들도 있었고 동학교도들도 더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전체 인구 대비 1%, 2%밖에 안 되던 사람들 중에 3.1운동의 주도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30%, 40%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 3명을 교회가 초청하는데, 그 사람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었고, 이 사람 모두가 개신교인이었다라는 거는 다 아는 일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름을 처음 지어준 것도 그대들이고, 여권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준 것도 교회였고요. 민주나 조국이나 독립이나 자주나 이런 것들도 그곳 선교사들을 통해 교육받았던 근대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한 말에 더 이상 우리나라 조선이 세금이나 과거나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 시절이 됐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YMCA나 배제나 이화를 통해 들어왔던 근대 기독교였고, 결국 그것이 그 젊은 세대가 유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조 시대가 넘어가고 우리나라 근대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적어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나게 됐죠.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조선의 140년 전에는 단 한 명의 개신교인도 존재하지 않았던 땅에 전 국민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산 사람이 개신교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기독교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됐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뽑는데 가장 강력한 정치 유권 세력으로 한국 개신교인들이 등장하게 됐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현충원 참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대상이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이번 선거에 유리한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징표죠. 실제로 전국에서 장로원 대통령을 모셔보자라고 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역대 가장 큰 표차 차이로 정동영을 누르고 이승만이 아니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죠. 그게 사실은 한국 개신교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그 유명한 기업인이고 유명한 정치가인이고 그다음에 유명한 교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분.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에게 로망이 있다면 내 새끼가 이명박처럼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영역에서도 탁월하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아마 여기도 한 명만 나오면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게 엄마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세웠던 그 시절이 바로 한국 개신교 안에 소위 말하는 안티기독교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덩어리가 커졌고 힘은 굉장히 세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는 지금 한 17% 정도 된다고 보는데 상층부에 우리가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뭐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안에 개신교인은 자그마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이미 정상과 중앙에 진입했죠. 그래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데, 근데 그 시기에 바로 온갖
교회의 내적인 모순들이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세습하셨다고 막 이런 궤변을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그 내가 그 얘기하죠. 그렇게 그런 세습이 되는구나. 그럼 주님 본 받아서 네 새끼도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습을 한다거나 유명 목사님들이 또 추문한다.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또 뭐 여의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여인과 7년의 내연 관계 속에서 또 터트려 가지고 또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들려오고 오히려 여자를 안 건드리는 목사가 바보 취급받는 것 같은. 그리고 각종 포비아에 휩싸여서 한국 교회가 온갖 때려잡자. 옛날에 그 뭐 유신과업 3대 뭐 이런 거 했던 때문에 때려잡자 김일성, 무치르자 공산당 여기에 이제 거기에 그 김일성이나 이런 걸 대신 이제 온갖 이상한 그래서 포비아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온통 분노와 혐오에 쩌들어 있는 종교가 되고 그 말한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살기가 등등한 그리고 온갖 극우적 이념과 그것에 근거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대종교하고 동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이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학적인 이유인데 이 종교들이 예를 들어서 3.1운동 때 동학이 개신교보다 교세가 최소한 5배가 많았습니다. 대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한도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룹들이죠.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다 대종교인들이 만든 거고 개천절이 그 사람들 때문에 생겼을 정도로 우리나라 영향력이 컸고 홍익대학교가 그 재단에서 세워진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동학교도 보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대종교인이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천도교 회관은 여기에 뭐 종로에 가면 있지만 저는 대종교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 개신교보다 훨씬 더 교세가 셌던 종교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개신교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외면을 해서 다른 종교로 가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세워지고 밖에서는 아무도 교회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적어도 저 종교들은 100년은 갔는데 우린 140년 겨우 넘겼어요. 다음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쟤들은 왜 버림받았을까? 그게 저의 좀 요즘에 관심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의 연장에서 그런 걸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약간 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통 850만에서 900만, 뭐 어떤 사람은 한때 1200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너무 많이 간 거 스스로 알 것이고, 한 800만 정도 된다고 보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 숫자가 되게 기만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800만 중에 우리가, 신천지나, 죄송해요. 신천지나, 여러분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천지나 안상홍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자그마치 대충 그냥 한 2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도 종교가 뭐야? 그럼 개신교라고 센서스에다 다는 거죠. 이 사람들 빼야죠, 200만.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원래 가나안 성도는 함석헌 선생이 70년대 하신 말씀이에요. 다들 나가서 싸우는데 예수님들만 안 나가고 교회 안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나간 놈들, 그래서 그걸 이제 희화해서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뜻이 이제 변성이 돼서 벌써 한 1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막 왔을 때 그때 청어람 그쪽에서부터 양기성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쓴 책을 읽어보니까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가 지금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교회를 나갔는데 어디 가지 못하고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를 돌면서 김미성 목사부터 이천수 목사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분들이 100만에서 150만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에.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이미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거나 또 개톨릭으로 간 사람들 있거나 아니면은 신앙 자체를 버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그 한껏의 이제 희망을 갖고 그 교회 등록은 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0만에서 20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100만 정도만 빼겠습니다. 그럼 지금 800만에서
300만은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500만이 남잖아요. 그럼 이 500만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표 중에서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표가 개신교 교세 통계표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다녔던 혹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재적 인원과 교회 출석 인원의 차이가 큽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한때 전 세계 제일 컸던 교회가 70만 명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75만 명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죠?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보면 2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는 계속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룹의 그 구역 담당 교육자들에게 오피스에 가면 뒤에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구역원의 숫자가 하향으로 내려가면 재계약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도 우리 어머니 따라 순복음교회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엄마 집에 갔는데 갑자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길래 같이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앉아 있는데 끝나고 나더니 자매님 혹시 식구들 전화번호랑 생년월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좋은 거라고. 그게 이제 가라 신자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 게 70만 명이라는 거죠. 제가 들었던 제일 기가 막힌 데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전성기 때 한 1,500명 모였는데 지금 한 150명 모인 교회인데 밖에는 여전히 이제 1,000명 모인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대부분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대부분. 우리는 들어오는 사람은 적는데 나가는 사람은 안 빼거든요. 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름 빠지면 또 승질 내고 지랄지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도 웬만하면은 안 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이름이 유비코토스로 존재하는 신자들이 많죠. 그게 500만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는 3분의 1만 걷어내면 350만 남죠. 그럼 350만인데, 이 숫자가 전 그래서 지금 한 300에서 400만 정도가 한국교회 주일날마다 출석하는 사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 숫자가 앞으로 늘까요, 줄까요? 늘을 수가 없어요. 첫째, 절대 인구가 줍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동안 이 800만의 숫자가 다 넌 크리스찬에서 이렇게 회심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대물려서 2대, 3대, 소위 모태신앙 아이들이 대물려서 세워진 교회가 그게 결국 두 가지의 유입 요인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출산율이 아주 적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교회 안으로 개종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 숫자가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회심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드물죠.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거시기한 교회에서 덜 거시기한 교회로 우리가 말하는 수평이동이죠. 그러니까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있는 교회는 그냥 대박이 나서 그냥 계속 넘쳐나고 최근에도 뭐 저기 수원에 있는 분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교회를 몇 개 쪼개가지고 한 200명 몇 명씩 내보냈더니 벌써 몇 년 사이에 다 1,000명 넘는 교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저는 지금 목회 지금 우리 교회 9년째인데 지금 이제 한 100명 모이는데 그것도 정말 가난 걸리기 이전까지 가면서 세워지는데 이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은 계속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김기성 목사님의 교회는 막 전국에서 모든 신자들이 자기네 목사님 앞에 놓고 밑에서는 김기성 목사님 설교 듣는 이런 교회들이 뭐지만 제 친구도 한 4개 틀어놓은데요. 네, 교회에서 영상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앞에 두고 제 설교도 듣고 김기성 목사님 듣고 이창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독점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3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전국에 아마 70%가 넘을 텐데 그 교회들은 30년, 40년 목회해도 그 숫자지만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대에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면 후임 목사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교회 젊은이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 숫자가 계속 줍니다. 시간 문제죠.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부터 아이들이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중고등부, 청년부로 차례로 넘어오게 되죠. 이 숫자, 350만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 파이는 안 바뀔 거다. 대신 지금도 얼마 전에 나온 것도 우리나라 통합직인가요? 거기에 교인의 60, 70%가 그 소수의 몇 개 교회에 다 다닌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 교회들은 도대체 왜 거기 다니는지 모르는 분들, 온갖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분들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밖에서 넌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개신교는 지난 30년 동안 가톨릭, 불교, 개신교 사이에서 부동의 꼴찌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안에서는 더 퍼센테이지가 낮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주일학교 때는 납치당해가지고 강제로 교회 끌려 나오지만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있거나 엄마 아빠보다 덩어리가 커지면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학교 다니느라고 공부는 대빵 열심히 해서 머리는 똑똑해졌으나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거나 회심 체험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컬처럴 크리스찬이 돼서 형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 대다수가 가장 많은 그룹들이 지금 교회의 모태신앙 아이들이죠. 우리 새끼들, 걔네들이. 이런 아이들이 10년, 20년에도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350만이라는 숫자가 30년 지나고 나면은 300만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아까처럼 대종교나 동학처럼 노인들만 다니는, 지금 또 그런 데를 다녀? 라고 하는 것에 그 리스트에 개신교도 오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할까? 그 와중에 지금 아까처럼 우리나라에 이미 제일 강력한 종교는 무종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장 반사이익을 얻었던 곳은 가톨릭 교회이죠. 가톨릭 교회는 제가 94년도 신대원에 갔는데 그때 200만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지금 600만이 넘었습니다. 그 400만이 다 어디서 왔을까? 넌 크리스찬 쪽에서 간 사람도 있지만 개신교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단의 발흥입니다. 신천지와 안상홍판, 보세 동네 멀쩡한 건물 사는 애들 다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죠.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끔 이렇게 무료 성경 공부원 이수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는 거 막 몇천 명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학사 못 쓰고 앉아 있는데 이런데 우리나라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나마 이제 가톨릭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 상대 낫다고 훨씬 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앙 자체를 버리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원흉이 어디냐? 한국 개신교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보내준 사람들을 전부 다 무신론자나 종교, 비종교, 반종교인들, 그 다음에 이단으로 거듭나게 해서 파송하고 있는 공동체가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를 안 다녔으면 이상한 걸 믿진 않았을 텐데 거기에 다닌 것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결국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다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그걸 탈출이라고 보지, 엑소도스라고 보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간 사람들에서 남은 사람들만이 속 터져가지고 배반자라고 욕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신천지한테 공개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아직까지 거기 계십니까? 여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실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만희 목사님한테 제가 공개 VIP 초대장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기총을 욕했더니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총장실에도 끌려가고 사상검열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이만희를 개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많은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종교사회학자들도 고민하시고 목회 연구하시는 분들 고민하시고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온갖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전도폭발도 하고 옛날에 우리 총동원 주일도 해가지고 자전거도 나눠주고 밥솥도 나눠주고 온갖 일들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전략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은 왜 그러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온갖 것들을 방법을 삼지만 사실은 문제 핵심과 해법은
전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대전에서 살 때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우리 집 바로 우리 사는 빌라 그 동네에 그 전형적인 동네 아주머님이 하시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 다 거기 가서 머리 잘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가 거기 지금 거기 대전 둔산에 그 다운타운에 리차드라는 샵이 새로 생겼다. 우리 거기 한번 가자.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아줌마 판매를 해야 되느냐. 근데 아버지가 이게 몇 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막 이 여인이 원래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은데 막 계속 저렇게 괴롭히더니 내가 한번 결단하고 데려갔거든요. 갔더니 진짜 이게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어이구, 이게 자매님들이요. 다른 인류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복장과 이 구조가, 그 다음에 생김이,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의자가 쭉 있는데 앉았더니 그 앞에 테레비가 다 있어요. 거기는 이따만한 거 하나로 아줌마들 다 이렇게 요구르트 먹고 이렇게 있는데 앉는 자리마다 테레비가 있고요. 딱 앉자마자 요구르트를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끝내준다. 여기 낙원이구나. 저런 자매님이 테레비까지 요구르트까지. 그래서 제가 막 넋이 나가서 있는데 뭐 자매가 뭐 되게 상냥하게 거의 저의 영혼을 빼먹었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막 깎으신 거예요. 제가 거의 취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 몇 년만 누려보는 은혜냐 막 이러면서 막 머리를 다 잘랐어요. 그러면서 그 딱 짜자잔 하고 어떠세요? 딱 봤는데 호섭이가 앞에 하나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분노가 팍 치면서 돈은 2배를 받는데 여기 영숙이네도 이렇게는 안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자가 그리워서 간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여자가 4명이나 있어요. 테레비 우리 집에도 이따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거. 요구르트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저희 냉장고에 넘쳐나요. 내가 리차드를 그 2배가 넘는 돈을 내고 간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값어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면 훨씬 더 세련되게 동네 아줌마 버전보다는 훨씬 나은 머리를 나에게도 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거기서 치마를 그렇게 입고 다녀요? 왜 미장원에 테레비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요구르트 그딴 게 왜 필요해? 근데 기껏 엉뚱한 짓에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형편없이 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갓 미용에서 라이센스 받은 애하고 우리 동네 30년 미장원 한 아줌마가 훨씬 더 스킬이 대단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놓친 거죠. 제가 내가 잠깐 우리 아내의 그 압력과 그 다음에 그 시설과 자매의 외모에 눈이 멀어서 한 번은 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넋이 나가가지고 삥을 뜯기듯이 3만 원을 거기다 뜯겼지만 제가 2번 가면 바보죠. 그리고도 거길 또 간다. 그건 제가 정신줄 나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합리적인 사유를 하면 절대 거길 가면 할 수 없죠.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영숙이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가나?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뭔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를 잘하면 계속 전 종교학을 했는데 종교학에서 인간은 호모 렐리기오소스,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말해요. 인간이 밥을 먹어야 죽지 않고 잠을 자야 과로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거룩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짐승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은 여자랑 아무리 좀 멋있는 남자랑 같이 성욕을 번출시켜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5대양 6대주에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양과 형식은 다르지만 각기 자신의 문화 속에 종교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물리적 삶의 초월과 신비와 초월이라 그다음에 그 초자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방향을 제시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근대화되고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한 세상에 물리학자들이 다 모든 걸 설명해내는 시절에 우리가 이 오래된 2500년, 3000년 된 책을 여전히 읽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보다 나은 존재로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정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자들이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예.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새로운 성도들이, 양질의 성도들이 우리 백향나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절박함으로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걸요. 그래서 그 구천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을 때려 쳐버리지를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뒤져가서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어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거기에서 딴짓은 안 하고 계속 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은 자매들 앞에서 어슬렁거리게 하고 텔레비 갖다가 붙이고 거기다가 요구르트를 돌리고 앉아있는 거죠. 머리는 언제 깎아줄 거냐 아무리 기다려도. 제대로 깎을 수 있는 놈 나와봐라. 그러면 와가지고 내 머리 기껏해서 삼룡이로 만들어 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 거기를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앞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계속해도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시류 속에도 끊임없이 그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네가 서 있는 그게 17세기 영국이 됐든 19세기 또 미국이 됐든 20세기 뭐 한국이 됐든 간에 그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그 교회를 지금 이 땅에서 다시 레프리젠테이션 하기를 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기독교의 생명력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기존 교회가 계속 사고쳐 왔던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욕하면서 배웁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가끔 어머니가 너를 보고 있으면 죽은 네 애비가 살아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거를 보고 자라느냐가 그렇게 좋은지를 알았어요. 이게 오답인 걸 아는데 오답을 안다고 정답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가본지 않은 길을 그냥 무조건 몸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죽습니다, 여러분. 뇌진탕으로. 그것도 무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저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결국 역사 속에서 기성교회가 한계에 복착하거나 무너졌을 때마다 정말 귀신같이 다시 나타나서 교회 본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처음에는 무지하게 욕먹고요. 다 이단 소리 들었고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결국 이 땅이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색깔이 바뀌게 되는 그 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여기 아나베프티즘과 퀘이커하고 플리머스 이 세 개를 저희가 느헤미야에 쓴 그 탈교회라는 그 책에 제가 아티클로 썼는데 오늘은 그 두 군데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베프티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칼빈주의에 영향받은 개신교 장로교회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아나베프티즘은 칼빈이 평생 지워버리려고 했던 교회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가장 불온한 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결혼했던 했던 그 자매도 전직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탈북자랑 결혼하거나 장애인과 결혼하는 그 정상인들의 그 의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칼빈에게 있었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에도 그 프란시스 1세 프랑스 왕에게 우리는 카톨릭도 아니고 저 광증에 사로잡혀 있는 저 민스터에서 발행한 제세례파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편견이 무지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가 아나베프티스트다, 메노나이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너는 이단의 괴수구나. 그리고 너는 그 민스터, 지금도 일부 다처제하니? 뭐 이렇게 하라고 언제든지 그 죽창을 들고 봉기를 일으킬 뭐 이런 사람들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장 이제 왜곡된 역사 중에 하나고 최근에 와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나라도 이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제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니에미아 교회협에도 그런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저희 니에미아가 미국의 AMBS라고 하는 그 미국의 메노나이트 교회 신학교하고 조인트해가 지금 이제 석사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얘네들이 그 수많은 욕을 먹었는데 그 과연 어떤 사람들인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날 깃발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죠. 151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정도가 지난 25년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이 아나베프티즘이 생겨납니다. 이때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울들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칼뱅은 그것부터 한 20년 뒤에 나와서 이제 놀던 애승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스위스에서 이 리폼드 처치의 씨앗이 처음 뿌려집니다. 이 쯔빙글리하고 루터는 2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동갑내기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거의 만난 적이 없으면 또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독일과 스위스에서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문주의자였고 그래서 성경 언어에 아주 특출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그 지역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성경을 그 성구집에 의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주제별로 설교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번으로 쫙 주해를 해 가면서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그 사람이 가르쳤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라는 말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성경에서 예배 때 바이올린 켜라 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바이올린을 내던집니다. 그래서 국제적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위에 나중에 칼빈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쭉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십자가나 뭐 교회 장식이나 음악 같은 것들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면서 대단히 그러면서 되게 좀 레디컬한 보수주의자들이 됩니다. 그 영향을 젊은이들이 받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뛰어난 인문주의 쭈리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몇 개가 탁 걸린 거죠. 제일 먼저 걸린 게 뭐냐면 세례 문제였습니다. 세례 어디에도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란 말이 없죠. 믿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서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는 그렇게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실 유아 세례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에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얘네들을 그 전에 다 3년 이상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한 영혼이 오면은 온갖 사랑을 다 쏟지만 매주 200명씩 교회 신자들이 오면 제자 양육이고 뭐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거기다가 또 이제 중세의 구원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연옥에도 안 가고 지옥에도 안 가게 되니까 그런 보장성으로 이제 세례를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주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정치와 종교가 연결되는 하나의 그 유착의 고리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 성경과 상관없는 제도들이 중세에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 나오는 콜라드 그레벨이나 아니면 펠릭스 만츠나 이런 젊은 20대 청년들이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유아세례라는 관행은 전혀 성서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구나. 고해성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구나. 뭐 이런 거죠. 이러면서 그때 1525년 1월 21일 날 조지 블라욱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콜라드 그레벨에게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받았는데 그거 짝퉁이야.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믿으니까 지금 당신이 주시오. 그래서 지들끼리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뀐 사람들이 옛날에 받았는데 또 받았네. 그래서 세례를 2번 받았네. 그래서
아나라는 말이 리라는 뜻인데 그런 말이 펼쳐. 이게 이제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들 그게 자기네가 성경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입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수천 명이 죽는데요. 수천 명이 죽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너희들 그 세례 그렇게 좋아해? 물 대빵 좋아하네? 여자들은 물 속에 집어넣어 죽이고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펠릭스 만츠는 이제 이 초창기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스위스 형제단의 콜라드 그레벨과 더불어서 투탑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콜라드 그레벨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었고 만츠는 이제 수장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1527년에 슐라이트하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아나베테스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서라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 및 개심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 소멸되었다고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일단 제세례파의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세례까지 받은 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 비록 부주의의 결과였다 하더라도 파문시킨다. 이거는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굉장히 큰 논쟁이 됐고 결국 나중에 고해성사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죄를 져도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결국은 신자들이 아니라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교회를 채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이 엄청난 그 교리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징계, 디스플린, 파문 이런 게 여기는 아주 강해서 교회 안에 그 전까지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고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그냥 같이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들만 모이는 그 이상적 교회는 따로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섞여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정당화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너너 처치는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돼. 안 믿는 애들 다니면 안 돼. 라고 해서 교회 순수성을 추구했던 거죠. 세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우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네요. 저희는 애들도 막 성찬식에 참여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세례받은 이들은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성별해야 한다. 뒤에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바울이 명하였듯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이어야 된다. 기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예요. 그다음에 교인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시대가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내전을 벌이던 것이고 전 유럽의 교회가 종교전쟁을 치르던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무기 사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맹세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신천 교목으로 정리를 하죠. 이러고 났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접경지대로 가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로 먼저 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우는데 이 1525년이라는 그 해가 24년, 25년이 그 유명한 독일 농민전쟁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 농민전쟁은 결국 농민들이 우리로 동학농민 형제가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아나베프티스트들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그 농민들의 기층민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 농민전쟁에 가담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었고요. 그때 그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우리로 따지면 전봉준 같은 사람이 토마스 뮌저라고 하는 사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를 엄청나게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결국 나중에 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랑 이제 루터가, 여러분 루터를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루터가 거의 이단으로 몰려서 그 보름새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작센 지역, 작센의 영주가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7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루터를 이제 커버해 주면서 루터가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루터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개, 그 작센의 조그만 대학, 거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수준으로 무명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일개 성서학 교수였던 젊은 애가 그다음부터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출입을 하는 제일 유명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원래 자기가 아버지가 농부였다가 광산업으로 대박이 난 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이쪽하고 다니면 물을 들게 되죠. 나중에 독일 농민전쟁이 처음에 카톨릭하고 싸울 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계급투쟁이 벌어지니까 영주와 농민들 간에 척이 졌는데 그때 루터가 처음에는 양자의 화해를 얘기하다가 아마도 그런 성명서를 냅니다. 잘해봐라. 그러고 난데 제 생각이 아마 그 다음날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인트를 겁나 맞고 그 다음날 다시 수정된 성명서를 내는데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농민들을 도륙해라. 예, 이런 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토마스 민처가 쭉 보죠. 자기는 농민 편에 삶을 던졌는데 루터가 그렇게 영주들 편에 드는 걸 보고 제가 비텐베르크에서 교황 노릇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 농민 전쟁에 가장 큰 지적인 충격을 준 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만인이 사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들이 우리로 말하면 민주주의적 정신을 준 거고 그게 농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민처는 루터하고 완전히 안티가 됐죠. 그 민처의 영향을 받는데 민처는 성경을 중요시 여겼지만은 성령 체험을 기피하면서 성령을 성경 위에다 두게 되고 그래서 신비 체험을 상당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 민중들이 다스린 사회적 평등을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정의, 성령 체험, 그다음에 종말 사상 이게 이제 민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스 후트라고 하는 애나벨트스였고 멜키오르 링크라는 사람, 그다음에 한스 댕크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오스트리아 독일 지역에서 민처에게 영향을 받고 독일 농민 전쟁에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초기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지역의 제세례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그룹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후트라는 사람이 이제 종말론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후트를 따르는 사람들. 댕크는 이제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그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는 큰 축으로 사회적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다음 하나는 종말론적 영적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짬뽕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게 다 싫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답니다. 1930년이 되면은 그때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희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애나벨트즘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1525년에 그 농민전쟁에서 보인 그 교회 기성세대들의 쟤네들은 결과적으로는 저쪽에 붙어 있었구나. 결국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구나. 네, 그리고 지배자들에게는 통치 이데올로기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보다 신앙의 온전함을 아까 후트라든가 댕크가 이제 보다 이제 그 민주적 생각을 이어받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이제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걸 다 자기가 이제 섭렵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 갔는데 종말론에 심취하다가 주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오신다. 스트라스부르크가 새 예루살렘이 될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때 막 그 박해받고 어렵던 시절이니까 그분 오시나 보다 그래서 다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간 거죠. 이 스트라스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접경지대에 있는 곳인데 그러다가 그들 중에 사람들이 바로 그 오른쪽에 얼마 가까운 곳에 뮌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가 얀 마티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뒤를 이은 사람이 라이덴의 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뮌스터에서 이런 멜키오르 호프만이 꿈꿨던 것들을 가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여기가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뮌스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천연왕국이 시작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루터파하고 카톨릭이 연합군대를 조직을 해서 민스터에 있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버티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남자들이 부족해지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애를 생산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다른 이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무기를 들게 된 거죠. 슐라이트하임에서 절대 무기를 들지 않는다라는 게 정체성이었는데 뭐 이렇게 가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줄을 놓게 되고 뭐 이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하고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됐죠. 이게 교회사에서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스티그마타가 탁 친 겁니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그거 민스터.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나온 사람이 매너 시몬스라는 사람이었고, 매너 시몬스는 그래서 기존의 슐라이트하임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 민스터의 이 상처를 회복해야 된다. 그 민스터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평화주의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다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이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 이 매노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을 매노나이트라고 불렀는데, 이걸 자꾸 암모나이트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매노나이트입니다. 매노나이트가 이제 제일 큰 그룹으로 남게 돼서 지금은 이제 제세례파가 곧 매노나이트인 것처럼 이렇게 동일시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얼마 지나서는 그게 이제 모라비아는 지금 슬로바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체코는 보헤미아, 여기는 모라비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동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야콥 후터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면서 재화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메노나이트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데 큰 전범이 패러다임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죠. 나중에 18세기 때는 여기서 체코슬로바키아 넘어가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오고 러시아로 가잖아요.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갔다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걸핏하면 이제 얘네들 두들겨 패고 왜 그러면 전쟁을 반대를 하니까요. 군대 전쟁하던 시절이고 거기에 전쟁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하고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이민을 받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17세기 이후로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이제 퀘이커 신자였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에서 이게 억압받던 소종파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넘어올 때 제일 많이 간 동네가 이제 펜실베니아고 일부는 이제 그 로드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가면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 신도안처럼 온갖 이상한 종교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하게 사는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각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징받고 살면은 이제 방해 안 받고 살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이 교파주의 사회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넓은 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번성하게 됐죠.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되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나베프티즘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대요. 하나는 옛날에 전통적인 교단을 계속 이어가서 뭐 메노나이트나 후터라이트나 아미시는 메노나이트에서 갈라져 나온 그룹입니다. 메노나이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됐다. 그래서 더 본래 메노나이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미시가 돼서 여러분 가끔 영화에 이렇게 그 마차 타고 다니는 전기도 안 쓰는 그런 동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 16세기 이후에 나중에 그 아나베프티즘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교단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단체. 이제 우리나라도 소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뒤에 얘기할 다양한 형제들의 교회, 브레드런 처치들도 이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노나이트 쪽의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새롭게 이제 교회들을 세운 그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네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자랐는데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지만 아나베프티스트의 정신을 수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장로교인이면서
제세례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저는 이제 성결교인으로 자랐고, 그러나 이제 그 속을 들어보면은 제세례파적 냄새를 추구하는,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그룹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독특한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거의 루시퍼에 해당되는 존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얘 때문에 교회가 다 사그러졌다라는 거죠. 이제 잘못 들어온 게,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국가와 교회가 통합이 됐다. 이 사람이 이제 313년에 소위 말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불법 종교에서 합법적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81년인가 되면은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데살로니키 선언을 통해 가지고, 칙령을 통해 가지고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국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사실은 이제 콘스탄티누스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역사를 콘스탄티누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 그런 그 교황 제도라고 하는 이런 거 다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그 콘스탄티누스 이전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이 교회들 중에, 교회 리더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떤 정치적 권한이라든가 종교적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르고 내서 난 다음부터는 황제의 측근이 되고 제일 큰 성당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나중에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 빵빵해지게 되고 엄청난 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정권을 갖게 되고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중세에 가면은 서임권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가 12세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세 봉건제도가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상업이 넘어가면서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세 말기가 되면 유럽은 그때 농촌 사회니까 자본이 토지잖아요. 유럽 토지의 6분의 1이 교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제일 부자가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유력 가문들의 투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국가의 비호 속에서 어깨가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기초가 오류 자체이므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공작이라고 그래서 8살짜리가 수도원 원장이 되고, 뭐 7살짜리가 추기경이 되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 독신이나, 그 다음에 청빈 이런 거를 그 가치도 추구했는데 밖에 나가 전부 다 여자친구들 사귀고 있으면서, 그래서 로마의 고급 창녀들이 상당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 파트너들이 다 교황이거나 추기경이거나 대주교였던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중세 말기가 되면 거기서 태어난 불법적 아이들, 사생아들에 대한 행정적 처리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루터가 결국은 신부들의 결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콘스탄티누스였다. 그리고 걔네들 때문에 걔네들이 만든 교회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은 다르냐? 똑같다. 걔네들도 결국은 교황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각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교회만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것, 크리스텐덤 체제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나 카톨릭교나 개찐도찐이다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그 슐라이 타임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이 베나디크트 댁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돈과 특혜를 받는 것이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부터 망했느냐? 48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밀기 시작하게 된 것. 그래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가 불교보다 비교 안 될 만큼 개인 숫자가 적었는데 48년도부터인가가 성탄절이 국가공휴일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개신교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5%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국가공휴일인 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 군목, 경목, 그다음에 그다음에 감옥에다가 성경 스택 보급한 거, 이런 모든 특권들이 기독교에게만 다 처음에 주어집니다. 나중에 난리쳐가지고 불교에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부평에서 자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늘 가끔가다 갑자기 이렇게 노스텔지어에 사무치면서 설교 시간에 그때가 좋았어. 이승만 때가 좋았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승만 정말, 우리 아버지도 이승만을 너무 존경해서 그 이승만의 만자가 제 늦을 만자랑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내 아들 이승만 같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거를 이등방문에 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욕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야말로 어용 신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아나바티스트들은 교회를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세례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가 지나가다가 다 들르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례받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교회는 신자들이 철저하게 자발적 결정에 따라 세례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자발적 결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든가 특정한 신앙이나 교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교회 시스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 비슷한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이 유아 세례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제가 떠나고 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제가 여기는 각자의 소견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소개하는 거지, 정당에서는. 저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이긴 한데, 목회적 차원에서 나중에 보니까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유아 세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하지만 유아 세례가 구원의 의미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애새끼 똑바로 키우셔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부분적으로 타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바티스트들은 거룩한 존재들의 교회를 추구한다. 이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개인적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입증 혹은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표지가 뭐냐? 그게 장로교적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 둘 다 목사들, 안수받은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위계 제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거기는 그런 걸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네들은 교회 표지가 조금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온전하고 순전한 교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삼위일체를 거절한다든가 이건 자기네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례의 성경적 사용. 성례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진실되고 형제 같은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용감한 고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용감한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억압과 환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 가지의 세례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는 피세례. 처음에는 물세례, 두 번째로는 성령세례, 세 번째는 피의 세례. 순교. 예수 믿으면 그 시절에 거기까지 간다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물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두들겨 팬다고 돈 준다고 이렇게 신앙을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게 걸리면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나가서 딴 데 믿으라고. 네 번째, 아나바티스트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례전을 그게 치르고 순종하고 교리적으로 또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그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얘네들은 저런 거 하는 거구나 나오는데, 첫째가 개인적, 교회적,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의 일체 폭력과 무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가 사용하는 폭력, 사형제도라든가 전쟁,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역사 속에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국가의 공직도 거부했습니다. 군인이 된다든가, 뭐 사형을 뭐 집행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뭐 백골단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점점 강화되고, 온갖 이유로, 처음엔 종교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는 이념의 이유로 유럽이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식민지 쟁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징집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국가 체제 전복 세력으로 감수가 모이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난과 순교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을 때 논산에서 이 여호와 증인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매 저녁 먹을 때마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맞고, 뭐 회유당하고 막 계속 군복 입기를 거부했는데, 어느 날 바지를 군복을 입히고 위에는 난닝구를 입히고 데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둘이 내무반에 있을 기회가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이제, 저는 방공교육의 화신으로 자란 애거든요. 아버지가 이북분이고 어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총살당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6.25 때 멸문지화 당한 대표적인 집안이 우리 집안이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이제 공산주의를 싫어하셨겠어요. 저들이 그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한 번도 양심적 병역 거부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때려잡자 김일성, 무치적 공산당, 뭐 이거를 제가 막 내세우고 맨날 이제 방공소년 나가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런 거 막 뭉변하고 이러던 애인데, 근데 그랑 내가 물어봐서 너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양 군대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기 아이들의 무사귀환과 적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거냐. 그래서 저한테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냐. 형제지. 그래.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그게 저의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러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는 그냥 무조건 여호와 증인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과연 내 신념을 위해서 저런 수모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없으셨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저를 고통스럽게 했었죠. 나중에도 보니까 제가 그 신동원에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그 가판대에 신문이 있는데 대빵 재미있는 스포츠 신문에 헤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내일이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결승전이 있는데 할렐루야와 임마누엘이 결승이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그거 할렐루야와 임마누엘. 이거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평가를 해보면 이 평가는 제 평가인데요. 1차적으로 애나베프티즘은 처음부터 초대교회를 이상적 교회로 설정하고 그 교회를 현실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스토레이셔니즘, 환원주의라는 운동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 마치 그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데아는 초대교회라고 생각한 거고 성서적 교회였던 거죠. 아마도 그거는 다른 데라기보다는 아마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저녁에 이따가 설교할 텐데 거기 나왔던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베프티즘은 세속사회에서 거룩한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설정했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타협 없이 자신의 고유한 신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명확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인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 결과 사랑과 평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제 경쟁과 배제, 폭력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인간이 허망한 도구로 전락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서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아나베프티즘으로부터 큰 도전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순혈주의자이고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차이나 오류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잘라내고 그것이 분열과 갈등의 소인이 되죠. 너무한 거 아니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드러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기독교 공동체를 끊임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자기들만이 옳고 쟤들은 다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징계와 출교가 결국 율법주의적 폭력의 도구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제가 제 박사 논문에서 썼던 것 중에 이제 미국의 오순절주의자, 저는 그쪽에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나서 홀리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꼬마 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먹는 코카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잔 먹은 거죠.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여자들은 주얼리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유관순 복장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콜라 먹은 것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죠. 우리 언니가, 우리 누나가 너무 저렇게 이쁜데 밖에 나가면 자기 친구들은 저렇게 그 이쁜 브라우스 입고 다니는데 우리 언니는 맨날 유관순 복장을 하고 다니고 우리 누나도 그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중에 커가지고 싸우다가 사고치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때 30살이 돼서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거든요. 근데 배너를 본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그동안 우리 교회는 못 가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런 교회.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죄를 지었으면 또 이제 개망신 당하고 혼날 거에 대해서 쫄아있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상적인 평화주의, 국가에 대한 부정적 경험, 분리주의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는 도무지 저 교회는 못 다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진입장벽이 너무 넓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 안 드러나게 되죠. 자기들만의 당신들의 천국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이런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면서도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너무 좋은데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래서 이 소종파 운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죠. 사회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돼서 결국 좋은 가치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5분이요. 50분이요.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못 보니까요. 45분쯤 되면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플리머스 형제단인데요. 여기 이 단체도 우리나라에는 동신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여기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안 좋아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 정신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이제 저는 약간 무서워하는 집단인데, 이렇습니다. 여기는, 1827년이니까요. 아까 애나베프티즘보다는 한 300년 정도 뒤에 생겼습니다. 27년, 28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몇 개의 기독교 모임들이 비공식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원이라고 봐요. 1827년, 8년. 그리고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보통 카톨릭이 아주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장로교, 북쪽에 장로교가 있고, 남쪽은 이제 카톨릭이 강해서 이제 종교 분쟁이 또 민족 분쟁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아일랜드 출발을 합니다. 핵심 인물이 앤토니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있고, 에드워드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존 넬슨 달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렛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로부스가 되게 중요했대요. 이 사람이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향력이 워낙 이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작은 동아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다 유럽 교회는 이제 예배 핵심에 이제 성찬이 있거든요. 근데 성찬은 아까 말 안수받은 목사들만 하는 걸로 이제 거의 이제 불문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신학생이고 신앙은 훌륭하고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 안수를 안 받았는데 자기 공동체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처음 알았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만 버티면 되는 이 사람이 또 이제 그게 이제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때려쳐버립니다, 신학교를. 그리고 이제 신앙선교사, 이 신앙선교사는 무슨 말이냐, 페이스 미셔너리라는 게 당대의 선교는 교단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도로 갑니다. 무슨 얘기요? 가서 개고생했던 얘기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할 자유가 있다. 이게 루터의 정신 아니었냐? 뭐 이렇게 이제 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만인 사제를 얘기를 했다가 금방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가장 카톨릭적인 냄새가 강한, 교권이 강한 교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질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 기능적으로는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물러서게 된 거죠. 이러면서 요 시기에 이제 이 그로부스가 존 넬슨 달비를 만납니다. 근데 달비는 그 당시에 성공의 사제였고요. 더블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차에 이제 이 사람들, 더블린에서 모여서 하던 동아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중재를 했던 사람이 그 초기 멤버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벨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모임에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27년, 28년 모임에도 이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아일랜드에서 이제 잉글랜드로 와가지고 잉글랜드 옥스퍼드 쪽에서 와서 조지 위그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위그램이라는 애가 이미 옥스퍼드에서 그 아까 말한 더블린의 공동체랑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뉴턴이라는 애를 만나서 이제 플리머스라는 곳에 만나. 플리머스는 영국의 그 잉글랜드 맨 왼쪽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난 애들이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진 거죠. 그래서 플리머스에 떠나서 플리머스에서 도착한. 그런 곳인데, 그래서 플리머스에 가서 이 달비가 자신의 모임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모임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더블린에도 있었고, 옥스퍼드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플리머스 모임이 제일 크게 대박이 나면서 결국 제일 큰 모임을 끌고 나가면 거기에 우두머리도 이제 어깨에 힘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플리머스 출신 형제단 혹은 그냥 형제, 여기 브레드런,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로 불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불리고 아일랜드에서는 그들을 달비파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달비입니다. 근데 이 달비가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이 운동의 성공과 실패 모두에 달비가 껴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들의 그런 그 성찬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를 묘사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의 근거에서 모인 회중들의 친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시 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분파적 분리의 장벽이 거부되고, 그런 목적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이 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파의 분리를 넘어서려고 한다.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 이게 이제 이 공동체의 첫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복장은 소박하고 그들의 습관은 단순했으며 그들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었다. 아나베테스랑 되게 비슷하죠. 회중 모임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거룩했다.
찬송은 부드럽고 느리고 사려 깊었으며 예배는 그들과 주님의 친교를 고양시켰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그의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드려졌다.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또 하나의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영국 남부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임이 생겨지는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톨은 더블린이나 플리머스하고는 관계없이 또 자발적으로 세워진 건데 인적인 커넥션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브리스톨 모임을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고아원 사업을 페이스 미션에 근거해서 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랑 관련이 그로브스랑의 처남이라는 거예요. 그로브스가 아까 말한 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인맥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여기 헨리 헤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 브리스톨 모임을 같이 끌고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1845년에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달비가 그 사이에 스위스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달비가 귀신이 씌었는지 계속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돌아왔는데 플리머스 지역에서 자기가 세웠잖아요. 근데 스위스에 갔다 온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뉴턴이라는 애가 이제 딱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뉴턴이 가졌던 종말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졌던 그 플리머스의 지위 이런 거에 이제 달비가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종말론 이상하다. 그 다음에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뉴턴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이제 하나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비가 플리머스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달비와 뉴턴 사이에서 교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가 이제 개방파, 하나가 배제파. 개방파는 하고 배제파 배제파의 중심이 달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달비가 또 뮬러랑 싸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뉴턴하고 싸웠는데 브리스톨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이 뉴턴 모임에 어슬렁거리던 애가 브리스톨에 와가지고 나 좀 껴줘 이렇게 되니까 어서 와 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거를 달비가 알고 어떻게 그 뉴턴하고 어울린 놈들을 니네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 뮬러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다가 또 둘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넘어선 통일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분열을 반복해서 배제파는 최소한 6차례, 개방파는 1차례 이상의 분열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초창기에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거를 놓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계속 멱살잡이를 하다가 헤어진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이 이들이 19세기 중반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달비가 미국을 넘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리킨 것이 이제 종말론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제 종말론은 우리가 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말론입니다. 맨날 그 휴거하고 아마겟돈 싸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있으면 밑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심판하고 천년왕국하고 나중에 곡과 마곡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얘기를 아직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그래서 역사는 세속 점점 나빠질 것이고 인간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쓸데없이 개혁운동해가지고 썩은 것에다가 반창고 붙이면 주님의 재림만 지체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했던 그런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 D.L. 무디나 A.J. 고든이나 아니면은 A.T. 피어슨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심슨, A.B. 심슨 이런 사람 그 당시에 미국의 복음주의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캐직 사경예와 또 연결이 되면서 세계 선교 운동으로도 가고
신앙 선교 운동으로 가고 동시에 근본주의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면서 개방파와 배제파가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개방파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겠죠. 아무래도 배제파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 다니기가. 그러다가 이제 82년에 달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열이 더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달비한테 억눌렸던 애들이 서로 나가서 하나씩 차린 거죠. 그러다가 1926년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 정부도 콩가루 되겠다 싶어서 전체가 통합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벌여서 완전 통합은 아니지만 상당한 통합을 성취해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 이 어셈블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상관이 없고, 그거는 오순절 교단 중에 미국에서 나중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고, 여기서는 표현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회로 존재하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를 위한 유혹,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로 모인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달비를 중심으로 한 플리머스 형제단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교회는 거기서 church is ru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졌다, 망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당시의 교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원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조직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성회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와 장치를 배제해버렸다. 자신들이 세운 목사를 위해 다양한 회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배제되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계시된 말씀도 배제되었다. 교회 성령 말씀이 질서라고 불리는 것, 즉 인간의 장치와 조직에 의해서 배제돼 버렸다. 그래서 교권 구조, 교회가 목사 평신도 이런 제도,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들, 시스템, 이게 다 성경과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 말씀도 사라지게 되고 성령도 역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망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시스템, 인간적 지도력, 직업적 목회, 규정, 의식, 절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전간 출판사에서 나온 조지 바나가 쓴 책 중에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빨간 책이 있습니다. 정말 표지도 빨갑니다. 근데 내용도 아주 빨갛죠. 근데 그 책이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몸짓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의례들 중에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른 종교에서 스며 들어온 것들이 천지다. 그거를 다 이렇게 까발린 책이에요. 저보고 추천사를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책을 우리 교인들한테 읽힐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예, 어떤 분이 그 책 읽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셔서 그거를 위해서 나를 쓰셨구나, 뭐 이런 얘기도 쓰셨는데요.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소종파 운동을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지금의 교회하고 초대교회는 사돈의 팔춘쯤 된다, 저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다. 5분 남았죠. 네. 그게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재구성 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우리가 익숙했던 것, 유용한 도구들을 계속 가져온 게 기독교라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1세기 교회를 지금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도 이 옷 입으시고 마이크 잡으실 거다라는 거죠. 그분이 도포처럼 휘날리면서 그렇게 웨이브 있는 머리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그러면서 아까 말한 두 개로 나눕니다. 교회를 정부라고, 가버먼트라고 말하는 것하고 카리스마라는 은사로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정부는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일체 인간적인 시도, 그래서 감독, 성직자,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버먼트라고 규정을 하고요. 은사는 교회를 돌보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화하는 목회적 특권을 부여하는 신적인 임명수단.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하면 이런 거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해. 교회에서 누군가가 설교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받은 게 확실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와 상관없이 야, 쟤 공부 되게 못하니까 저기 대학 다 떨어졌는데 삼수하고 나서 야, 너 장신대나 가. 그래가지고 장신대도 계속 떨어지니까 저기 호남신대로 가가지고 너 걔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네가 목사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면 참 좋은데 일치가 안 될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전혀 소명과 사명과 카리스마가 없는데 할 짓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인생이 밀려서라거나 누가 시켜서라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그런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통치에 순응해야 된다. 안수받은 직업적 성직자들과 함께 지명된 목회적 시스템, 배타적인 목회, 교회 위계 질서를 보존하는 것은 망한 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목회한 성령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은사 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것이냐. 이걸 이제 분별하는 것이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육하는 은사, 그래서 목사, 교사, 전도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대신 또 몸을 유지하는 교회,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역할과 티칭을 하는 역할이 있다. 근데 그런 차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나눠요. 그러니까 장로는 특정 교회의 성회 내부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장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시내면 제가 형제님을 장로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설교도 하고 가르쳐 다 해. 어디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 다른 동신교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자나 교사라는 임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둘로 분해요. 국내용, 국외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교회의 성직 제도를 부정하고 목사 같은 성직을 특수한 직분이 아니라 은사 중 하나로 이해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직분이 아니라 역할이야. 같은 평신도들인데요. 그리고 목사 직분이 없고 이를 위한 공적인 안수 과정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개별 성회 안에서 공적으로 은사를 인정받은 장로들이 세례, 후보자, 상담, 세례식, 집례, 병자 방문, 영적 지도, 설교 등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들이 그걸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개찐 도찐이에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걸 장로라고 부르느냐, 목사라고 부르느냐, 안수를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개방파도 장로직을 임명을 했고 배제파는 그런 것을 이런 거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자꾸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불행한 암시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성회에 따라서는 설교와 교육을 위해 전임 사역자를 두기도 해요. 처음에 다 평신도들이 하다가 아무래도 다 바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됐죠. 그렇지만 장로들 혹은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다 평신도들이다. 우리 안에 어떤 권위의 차이는 없다. 평가를 해보면요. 플리모스 형제단은 그 기원은 성찬식을 통한 교회 일치와 교제였어요. 하나의 교단이 되길 거부해서 교회란 말을 안 쓰고 형제단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성령의 은사와 공동체의 동의에 기초한 목회적 기능과 역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가 고수해온 교권구조의 약점과 병폐를 극복하려고 했던 교회론적인 실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 교회가 현실적인 이유로 수용하고 정당화한 목회적 관행을 이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교회 본질을 수호하려고 했던 일종의 저항적 대항운동이었다라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중심으로 일치와 교제를 추구했던 운동이 수차례 고통스러운 분열과 갈등을 겪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달비 같은 특정인의 지위와 특권이 과도하게 강화되면서 또 그의 신학적 입장만이 배타적인 권위를 독점하면서 결국은 분열과 갈등이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기성교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한 운동이 기성교의 오류를 결과적으로 그대로 반복해 버린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추가된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교회와 모습이 점점 유사해졌다. 제 결론은 문제 핵심은 기성교회의 용어나 제도가 아니라 또 목사를 제거한다고 목사가 담당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또 풀타임으로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이 하게 되면 권위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종파 운동은 기존의 주류 교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성령, 복음, 그리고 제자도에 충실한 초대교회의 회복을 지향하면서 출현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아나베티즘과 형제단의 본질과 목적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소종파 운동들은 또 그들 시대에 그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각자 나름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갖고 출현한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서 모아놓으면 또 서로에 대한 관심사가 달려서 또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성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기존의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혹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단 떠나왔는데 그럼 어디로 가지?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되게 중요한 준거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소종파 운동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점과 공헌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뿌리 깊은 한계와 약점도 노출했기 때문에 우리 버전으로 그런 운동들을 차용한다고 할 때 뭘 받아들이고 뭐를 배제해야 될지 어떤 위험들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 또 신학을 하는 또 신학자들이 좀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이런 운동들을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제시를 해주면 참 좋겠다. 엉뚱한 짓거리들 하지 말고 이런 공부만 제대로 해도 방황하는 한국 교인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무거운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